여러분, 원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건들을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순서에 맞게 편집을 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의 꼭 일어났던 순서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순서가 조금 다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공간복음서라고 이야기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또 다르게 공간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서라고 말씀을 해요. 이 공간복음서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이 이제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문제와 또 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두 말씀을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사실은 극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서 세 복음서에서 순서를 똑같이 이렇게 이어서 기록한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이것은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저자들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의도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먼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천국에 관해서 미래에 임하는 천국뿐만 아니라 현재에 우리가 누리는 천국을 굉장히 강조해요. 즉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현재 누릴 수 있는 실존하는 나라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리는 자들 가운데는 반드시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하며 미래적인 의미만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신학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와 현재를 분리할 수 없는 나라다.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현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미래에도 절대로 그 천국은 누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루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하고 또한 내 주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 가운데 현재의 삶을 대충 살면서 미래에 잘 되면 되지 그만이라는 이 요행을 바라는 분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현재와 미래를 구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현재가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천국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어디에서도,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어디에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갖게 되겠죠.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 천국을 만들 수 있는가? 참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성경이 현재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의문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현재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현재 천국을 누리게 되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본 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서 그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멘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해도 여러분이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문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고자 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과거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좀 잘 되고자 하는 마음에 이 부모가 어린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와서는 안수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는 이 어린아이의 부모를 막 꾸짖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 어린아이까지 안수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께 많이 몰려들다 보니 제자들의 이런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용납하라고 말씀해요.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천국은 마치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소유할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부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관리 가운데 아주 부자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부자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이 부자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당당하게 예수님 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부자가 영생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부족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 부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지고 있는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부자에게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잖아요. 그러자 이 부자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전부 다 파는 것은 사실은 힘든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심히 근심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은 근심하는 부자를 보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부자가 천국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해석을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낙타 있잖아요. 큰 낙타가 우리 실로 옷을 꿰매는 그 바늘귀에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제자들이요, 이번에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은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전부 다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도 무엇인가 유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자는 현세입니다. 현재를 말하죠. 여러 배의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 번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이런 말이죠. 현재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여러 배의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로 마태복음의 말씀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즉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지금 현재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만약에 혹 말씀이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겠죠. 자, 반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상태를 말한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겠죠.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지율이, 민기, 제이가 있어요. 지율이, 민기, 제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면 먼저 지우리와 민기제이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지우리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아이들에게 지우라, 엄마 아빠가 너희 마음 잘 알아, 이해해? 이해해줘? 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아이들의 대부분 거의 100%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우리 마음 몰라요. 우리 마음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해요. 착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받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마음을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즉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태껏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보면 17절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17절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반면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받아들여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받아들이는 자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여러분,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핫하는 존재예요. 정말 인간 취급을 안 할 정도로 하찮은 존재로 여겼던 존재가 어린아이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문제는 단순히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찮은 존재,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자들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를 받아들이게 될 때,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자들을 받아들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말씀이 받아들인다는 말씀입니다. 이 받아들인다는 말씀이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환대한다라는 단어예요. 이 주로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를 베풀어서 찾아오는 손님에게 환대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를 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섬기게 될 때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들을 섬기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섬겨주셨죠. 예수님이 모든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어놓고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천국은 이루어지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은 여기서 섬김에 대해서 단순히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정말 부담스럽게 물질에 관해서 아예 노골적으로 물질로 섬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기록한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자에게 가진 물질의 나눔을 통해서 섬김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물질 때문에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23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본문에서 부자가 심히 근심했다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 성경은 근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원문에 보면 이 페릴리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 단어냐면 인간이 극도로 괴로움을 당하는 최고의 괴로움을 당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페릴리포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에게 너 돈 많으니까 그 돈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물질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극도의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여기에서 물질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목적은 인간을 이롭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 때문에 극도로 고통을 당하는데 물질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바로 물질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옥과 같은 삶으로 만드는 게 물질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하찮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에게 물질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물질을 섬기게 될 때에 물질이 비록 우리 인생을 지옥과 같은 것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그 상황을 천국과 같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의 욕심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옥과 같은 곳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을. 반면에 물질의 섬김은요. 얼마든지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땅을 어떻게 해요? 천국과 같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오늘은 별로 아멘이 없을 거라는 생각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물질을 벌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물질의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물질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물질에 텅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물질에 재능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오해가 천국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현재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 마음 가운데만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추상적인 개념의 나라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실존하는 나라이기도 해요.
이 말은 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존재에게 물질의 이 섬김을 실천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지금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에게 물질을 섬기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얼마든지 몇 배나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천국과 같은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물질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에요. 이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 복받고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속한 사회를 살리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교회에는 힘든 사람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잘 사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됐어요. 나눔이 없으니. 그렇게 교회가 변질이 된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물질이 귀하게 사용되도록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물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무서운 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반면에 저와 여러분의 물질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나눔을 실천해서 현세에 변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질은 가지면 썩어요. 우리를 썩게 만듭니다. 지옥으로 만들죠. 그러나 물질을 베풀고 나누면 물질은 순환하죠. 돕니다. 물질의 재능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베풀어도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또 잘 벌어요. 그들이 재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뭘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가진 자가 나눔을 실천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노벨 문학상으로 또한 이방인이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 대표 작가가 있잖아요. 알베르 까미라는 이 작가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많은 책을 썼지만 희극을 썼어요. 희극 가운데 변명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어느 시골 마을에 홀 어머니와 남매가 살았습니다. 이들은 너무 가난했어요. 어느 날 어려운 형편을 가난을 참다 못한 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출을 하게 되죠. 시골에 남아있던 모녀는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자기가 부자가 되면 가출한 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에 오로지 삶의 목적이 돈이 됩니다. 돈만 많이 벌면 아들도 돌아오고 그 떠난 아들 때문에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다라고 오로지 삶의 목적이 돈이 되죠. 그렇게 모녀는 작은 여인숙을 운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골에서 여인숙을 운영해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녀는 한 가지 계를 생각해내게 돼요. 바로 여인숙을 찾아온 손님 가운데 제법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의 돈을 빼앗는 겁니다. 모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도둑질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렇게 모녀는 여인숙을 찾아온 사람 중에서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겐 수면제를 먹여서 여인숙 뒤에 있는 강물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아들이 집 나간 지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엄청난 많은 돈을 벌였습니다. 이제 그 일을 멈출 만도 한데 멈출 수가 없어요. 이제는 삶의 목적이 돈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역전이 된 거죠. 삶의 목적이 오직 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어느 날 잘 차려입은 한 청년이 이 여인 숙에 묻게 됩니다. 모녀는 그 청년을 보자마자 부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다음 범행의 대상으로 삼게 되죠. 그렇게 그날 밤 그 청년에게 수면제를 먹이게 됩니다. 그리고 강물에 그 청년을 던져버리게 되죠. 그런 뒤 모녀는 여인숙으로 돌아와 그 청년의 짐을 뒤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돈을 꺼내려고 지갑을 여는 순간 모녀는 그 지갑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맙니다. 방금 모녀가 강물에 던진 그 청년이 바로 20년 전에 집 나간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자 오빠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돼요. 결국 두 모녀는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며 아들을 던져버린 그 강물에 스스로 몸을 던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 알베르 까미의 변명은 물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는 무서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에게 물질의 섬김을 통해서 현세의 변화 천국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아멘 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천국을 소유하는 길은 물질의 섬김밖에 없어요. 사랑, 기도,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물질의 섬김이 어떠한 것보다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목사가 너무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지껏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추상적인 이야기만 들어온 거예요. 실제적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 순종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도 좀 많이 하고 또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도 좀 많이 돕는 그런 교회가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누리고 마음껏 누리고 우리 자녀들도 누리고 또 우리 교회도 천국을 누리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천국의 기쁨이 배나 넘쳐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